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또 이 경건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보자 말하셨고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또한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때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쉬운 성경 연구라는 또 과목을 가지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배워 나갑니다. 정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여 보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의 시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특별히 또 알려주시는 또 김호아 강사님께 주님 그 성령님 부의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이 시간 인도하셔서 또 정말 그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김호아 강사님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을 홀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은 누구라도 쉽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외쳐야 돼요. 이거 할 땐 이거 외쳐야 되거든요. 성경은 쉽다 이거 외쳐야 되거든요. 자, 제가 성경은 하면 여러분들이 쉽다 해야 됩니다. 쉽다. 자,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성경은 쉽다. 네. 한 장 넘기시면 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서론입니다. 빵번은 제가 쓴 거고요. 1, 2, 3, 4, 5, 6이 원래 있는 거예요. 네. 빵번은 제가 쓴 거예요. 이 강의한 이영 목사님이 저술하신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가져온 거예요. 이 많은 곳에서 이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뭐 요즘엔 뭐 D형 큐티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체계적이고 모든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책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이 합법인데 뭐 강의안 만든 이유는 연구 본문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로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그리고 월화수목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본문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적형이에요. 연구가 방법이. 그래서 전에 했던 내용이 뒤에 누적이 되어야 또 되고 누적이 되어야 뒤에가 진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따로 제작했고 혹시 나중에 돈 많으시고 품절된 거 풀리면 한번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9,000원이에요. 생각보다 싸죠? 네. 9,000원이면 싼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서론으로 들어가면 이 강의하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영적 기관은 교회의 목회자 성도 안에 있는 존재하는 말씀의 기관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와 목회자 성도 각 개인에게 참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거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긴 한데 진짜 한국교회 안에는 말씀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약간 종교개혁 같기도 한데 종교개혁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2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는
이 강의하는 성경은 쉽다 이거 3번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성경은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이 어려워서 쉽게 알 수 없다는 이 기존의 생각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교회 안에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성경은 쉬워요. 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어려운 걸 우리가 이해 못하게 어렵게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접 읽지 않고 번역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된 성경에 대한 또 이제 뭐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 보존학회 이런 분들은 번역이 잘못되었다 막 말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번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그건 되게 무능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경 번역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 하게끔 인도를 해주셔야 맞는 거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서 연구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성경 연구 방법론을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어렵게 방법론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쉽다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쉬운 연구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강의 안에서 다루는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이 성경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1부에서 1, 2, 3강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아까 말했죠 기초와 심화편이라고. 그래서 2부에서 4, 5, 6강 이제 심화해서 다룰 텐데 1부에서 다루는 1, 2, 3강을 진짜 충분히 숙지하면 돼요. 이거 못하면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 연구를 하는 데에는 1, 2, 3강으로만으로 충분해요. 네. 그래서 중심 내용이 사실 1부에 담겨져 있고요. 1부를 완전히 이해하고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여러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성경 연구를 위해서라면 이게 바로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면 1부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더 풍성하게 하도록 개념하고 방법을 제안했는데 생소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거 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못해도 돼요. 그리고 6강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는 8강이죠. 소개하는 DBS 이거는 PBS 개인 성경 연구와 큐티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론을 써서 매일 적용하면서 연구하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이걸 배우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싶으시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8강 할 때는 제가 DBS 책자를 들고 올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라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기셔서 목차가 나오고요. 오늘은 1부의 1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넘기세요. 네, 어차피 2장 더 넘기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강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적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오해들, 잘못된 관행과 생각들이 이 당연한 신앙생활을 막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로 인해 광야의 필절함 속에 고통을 받고 있죠.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서 말씀의 풍성한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부흥의 길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진짜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경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강해지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성경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또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경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원래는 이걸 다 읽어야 돼요. 네, 읽으면서 이제 그거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혹시 잠이 안 오실 때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잠을 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읽으면은 아 진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제가 굳이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진단하고 분석을 해봅시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5가지로 대표가 되는데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막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길게 써놨는데 그렇고요. 그러면 성경 연구는 과연 신학자나 아니면 목회자만 해야 하는 일인가? 과연 그럴까요? 근데 성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의무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의무가 될 수도 있고 권리가 되는 것도 권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굳이 귀찮게 성경 안 남기시고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막 하늘에서 막 말씀 보이고 막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서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익한 방법으로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으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개신교가 탄생했죠. 이제 중세 말의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어서 성도들의 무지와 오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불가타역이라고 뭐 벌게트역이라고 하죠. 그걸로 번역을 해놓고 일반 그때 당시 민중은 교육기관이 없었으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사제들은 라틴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자신들만 성경을 읽고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물론 그때는 인쇄의 이제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이제 아직 그거 금수발자 안 해가지고 책 자체도 다 필사여서 책이 비싸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라틴어에서 이 일반 민중의 대중어로 번역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가 이제 영어로 막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스나 이제 체코 아저씨거든요. 후스 아저씨는 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그 보름스에서 교황한테 개긴 다음에 이제 파문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죽을 위에 처하니까 그 다른 제후가 루터를 납치해주죠. 위장 납치. 집에 가는 길에 루터를 보쌈을 해가요. 보쌈을 해가지고 저희 성벽 구석탱이에다 박아두거든요. 예. 그때 루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예. 그때 일반 백성들이 쓰는 언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이제 짬박혀서 했던 일이에요. 그 성 안에 타워 안에 갇혀가지고 루터가 이제 성경 번역을 했는데 루터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 성경을 사제들만 들고 있기 때문에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종교 타락이 이 성직자들의 타락이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시 모든 성도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부관전시를 당했어요. 네. 예,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예, 부관 잠시 목자로 꺼내가지고 그랬어요. 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각각 자국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에게 보급함으로써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여 바른 신앙에 서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오해에 대한 해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는 오해죠. 근데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 이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충만한 삶이 부재 중이고 초월성도 윤리성도 없고 성경 말씀의 능력과 필요에 대한 무관심이나 성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확산되고 있죠. 뭐 말하면 끝이 없어서 이거 넘어가야 돼요. 초월성, 윤리성 약화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산상수훈 봤는데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못 살잖아요. 당연히 이상하게 못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 배우면 이상하게 못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 산상수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약화시키고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안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연구를 위해 드리는 열정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을 시간 때우기 생각하거나 뭐 설교 시간도 부족하고 성경 배우는 시간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면 설교를 막 20분, 30분 이렇게 짧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막 1시간 반, 막 사도 바울은 밤새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이 좀 짧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또 성경 연구를 위한 개인적 시간과 열정도 부족합니다. 아침 기도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도 부족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큐티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설교 그리고 성경 다독, 여러 회독, 또 큐티 이게 다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는 들으면 잊어먹어요. 그리고 다독은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리고 큐티는 전체를 안 보고 일부만 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자의적 해석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니고 가택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데 뭐 그걸 기업의 그 자기 회사 간판을 다 알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잘 안 가르칩니다. 다른 거 가르치고 신앙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죠. 감정이나 체험을 너무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이미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접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연구가 어렵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쉽고 또 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기를 성경을 통해 계시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말씀과 말씀과 성례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또한 이제 특별히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도가 들어가냐 마냐 이게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뭔가 좀 딸리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건데. 그래서 성경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워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분명히 성경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떤 뜻이 나는지 알려주신다. 이걸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 그래서 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 뭐냐? 교회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심겨진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경외에서 기인한 거리감. 하나님 너무 크게 보니까 말씀도 너무 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너무 나쁜 생각은 아닌데 좀 모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에 대한 성경이 쉬울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심오함에 대한 오해죠.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을 보고 뭔가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막 그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쉽게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거,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심오한 의미 증후군이고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이지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먼저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성경 지식과 교리가 우리에게 부족하다. 충분하지가 않다. 알아야 그대로 행하는데 조금 알면서 우리가 살 수 이거 조금 하니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실천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의 의지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결단, 노력 이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죽은 문자 혹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변화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소수가 아니라 좀 다수예요.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이 능력이 없다. 더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만한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불충분성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보다 세미나를 열심히 하십니다. 네. 세미나 아니면 무슨 학교 뭐 전도학교, 기도학교, 네, 찬양학교, 네, 주여, 네 이런 거, 주여, 네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세요. 성경 연구를 안 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리고 예배와 같은 종교 의식의 도구로 약간 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예시처럼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약간 예식화 그냥 절차상으로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설교 때 딴소리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시키는 성속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성경은 필요 없고 다른 자기개발, 다른 서적, 일반 이론들, 이런 이론들이 더 우세하다, 이런 걸 더 중시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는 관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성속 이원론이죠. 종교적 영역에서만, 교회 갈 때만, 주일에만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성경 연구와 깊은 묵상을 통해 진리를 다양한 삶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노력도 부족해요. 노력도. 그래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도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경적 지혜를 널리 구하는 교회와 개인의 노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또 우리의 성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넘겨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예요. 성경 연구의 장애물은 우리 외부와 내부에 다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하고 생각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꼭 더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 같은 일반 성도가 꼭 연구해야 하는가? 성경은 어려운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알 수 있나?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배워야만 해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성경 연구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연구에 대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연구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먼저 구하기보다 방법론이 먼저라고 다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하고 태도가 먼저예요. 1번이. 그래서 1강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 방법으로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것 바로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경 연구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바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항상 떼지 말고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이거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경건과 생각해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 실제로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외식하면 뭐 이거 추렁추렁 달고 막 이러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부단히 연구해라라는 얘기죠. 뭐 2절 중간에 디모데후서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3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거하고 확신해야 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이죠. 그러면 이번에 보실까요?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매일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려는 방식입니다. 자기의 사역이 아닌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고 주야로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가 성경적 방식입니다. 성경 자체를 연구함으로써 사람의 책이나 성경 교재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성도 스스로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묵상을 강화하고 적용을 강화해서 정말 성경을 대하는 이 5가지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을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일단 보면 은혜 받을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은혜 받아요 이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연구가 뭐냐? 연구는 학자의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논문의 퀄리티 이런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자세, 스탠스예요. 예,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설교를 뛰어넘기 위해, 다독을 뛰어넘기 위해, 경건의 시간, 이 큐티를 뛰어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가보실까요? 그 연구는 성경적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절반보다 못해요. 효력이 약간 효과가 절반보다 못해요 진짜. 사람이 잘 나눌 때 되게 자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강해 설교에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 가서 읽을게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모든 성도는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 방식인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연구와 기도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들을 하죠. 일반적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성경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 방향성과 문화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도자의 훈련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위한 교육과 교회 시스템이 구조화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개인적 삶에서 성경 연구를 위한 변화와 습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해보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해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생각하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데 1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1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모든 성도가 연구해야 하며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대한 자신의 기존 생각은 어떤 것이었으며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시고 밥을 먹으면서 나누면 됩니다. 네.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라이프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런 걸 나눠야 약간 저 사람들 하나님 믿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이건 약간 외적인 외식이 아니라 외식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해야 돼요. 네. 밥 먹을 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의 빈곤으로 인한 영적 기가를 회복하기 위해 성경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한 대로 성경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합니까? 성경 연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성경적인 자료로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네,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맞는지 아닌지.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벌써 다 쓰셨어요. 다들 진짜 빠르시네. 그러면 적으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자, 종호 형제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직접 배우고 한 가운데 나아가는 게 누군가 대신 이제 해석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에 필요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끼워 맞추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매일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한자분. 저는 제가 예전에 써놨던 메모를 얼마 전에 봤는데 저도 말씀을 정말 안 읽어가지고 내가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읽어서 지금 기아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런 기아 상태인데 아직 굶어 죽지 않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굶으면 안 돼요. 네. 자, 우리 기찬 형제네. 필요하다. 많이 썼잖아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바로 느껴지고 그 자리를 나의 생각과 남의 조언으로 메우게 된다. 그러므로 평신도 역시 일상의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그 뭐냐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안 좋은 용어가 평신도잖아요. 약간 애매해요. 그 연예인 일반인 느낌이에요. 연예인 일반인 느낌으로 뭔가 목회자들이 좀 더 우월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용어. 물론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하면 되게 거룩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호칭 중에 하나라서 성도라고 표현하면은 자부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기차 형제 말은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든요. 네, 진짜 휘둘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네, 이 하나님 말씀에 휘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우리 모습. 자, 우리 성민 형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뭐라 그럴까 낚시 그런 뭐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낚시법을 배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 가끔 교회 뭐 안 나가고 싶을 때 있거든요. 네, 살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성령을 주셨기에 성경 자체를 스스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시고 이 성화를 위해서 묵상과 적용을 강화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인데 앞으로 성경 연구를 시작합시다. 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면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3번 외치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쉬운 성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성경이 필요 없다는 생각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진실하고 또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성경 연구를 하게 하시고 그 연구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